하얀 목련꽃처럼 향기롭고 순결하게 담장 너머로 하얀 목련꽃이 폈다. 목련꽃을 보면서 일생 순결하게 살다 가신 김금남 원장님이 눈가에 계속 맺힌다. 30년 전 남원 동강원에서 처음 그분과의 만남을 가졌다. 따뜻한 봄날 솔잎차와 고구마를 주시던 그때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그때 모습이 하얀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우셨다. 일생 청빈, 순결, 순명의 덕을 지키며 노동과 기도 그리고 고아와 병든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사셨다. 또한 맨발의 성자로 불리는 이연필 선생님이 창설한 개신교 수도원 동강원 원장으로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수도적인 삶을 전하시며 성화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안내하셨다. 한국 개신교 수도회의 발자취를 깊이 읽어낸 신실한 분이시다. 어려서부터 나이팅게일처럼 간호사가 되거나 수행자가 되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대로 우체국에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앙의 갈등을 하던 중 18세 때 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이연필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서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상봉하였을 때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 그때부터 동정을 지키며 일생 독신 수도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지리산 깊은 산속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광주 동강원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고 6.25 사변 때는 화순 화학산으로 피난을 떠난 이연필 선생님과 유아리의 선교사님을 섬기며 생사를 오가는 숱한 고난을 겪었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참회와 절제의 삶으로 순결하게 사시다가 지난 3월 12일 92세의 나이로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 곁으로 가셨다. 수도자가 된 이후에는 임실에 계신 어머니보다 남원 동강원에 계신 김금남 원장님을 어머니처럼 찾아갔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한 분은 성인을 만나 성녀와 같은 삶을 살았고 한 분은 가난한 군인을 만나 7 자녀를 낳고 키웠다. 그 중에 팔싹둥이 큰아들이었던 나는 용감한 아버지와 달리 몸과 마음이 다 물러터진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와 기생충과 같은 이 악독한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 어인 은혜인가 싶다. 더 큰 은총은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수도자로 불러주심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한 분의 귀한 스승을 만난 것이다. 40년 병상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수도적인 삶을 사셨던 스승을 만나 삶의 깊은 감화를 받았다. 2005년 하늘나라로 가시던 해에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수도회의 중심과 같은 스승이 안 계시니 책임감이 너무 힘겹고 버겁기만 했다. 짓눌리는 무게감에 육신의 질병까지 겹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탈진되어 유양차 동강원을 방문하였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김금남 원장님은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식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위로와 기도와 권면을 해주셨다. 위에 어른들이 다 하십니다. 우리도 이연필 선생님이 소천하시고 어떻게 살고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 드시고 몸을 빨리 회복하셔서 공동체 수도원생들을 잘 돌보셔야지요. 수도 생활하다가 저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죽으려고도 하고 몇 번 도망도 가려고도 했어요. 참 이 길만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도 저를 괴롭혔던 원수요. 마음의 적이 형제가 아니라 내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형제의 티는 내 안에 들보여 남의 허물은 내 죄가 반사되어 내 얼굴이 거울에 보이듯이 보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 늘 듣고 배운 말씀이었지만 지식뿐이요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들보를 모르고 형제의 티가 보일 때마다 나 자신이 흔들렸습니다. 그 적으로 보이는 상대는 원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은인임을 깨닫고 보니 주여 여태껏 은인을 몰라보고 원수처럼 여겼으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땅 위에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있다면 멸시와 천대 조롱을 싫어한 내 자신이요. 내 자고함이었습니다. 모든 게 내 영을 깨우는 종소리요.
내 영혼을 위해 쓰임받은 천사들이요 모난 내 성격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땅의 나그네들인데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니 웬 말입니까? 이것이 모두가 내 안에서 유혹하는 간교한 뱀의 뜻인데 남을 원수로만 여겼습니다. 나의 혈통이 부정하여 불쌍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품속에서만 참 기쁨이요, 평안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불쌍한 우리 나그네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만유의 주께서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대접받는 자리, 높은 자리, 평안한 자리에 유혹받을 때는 이 세상은 넓은데 갈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보니 그 크신 사랑에 감격되어 주님이 주신 내 자리는 죽는 자리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는 자리요, 가장 낮은 자리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리요,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다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막혀있던 38선이 사라지듯 가는 곳마다 제자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 가신 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일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볍고 뿌듯한데 그게 생활화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겠습니까?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야심한 밤, 동강원의 성전에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 울며 기도를 하였다. 새벽 동틀 무렵 몸도 마음도 깨끗이 나아서 가뿐하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다. 그 뒤로 봄이면 감자를 캐서 보내주시고 가을이면 고구마를 보내주셨다. 그리고는 내가 언제 동강원에 오냐고 어머니처럼 기다리기도 하셨다. 그래서 동강원에 갈 때면 밤늦게까지 들려주시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도 포근하고 은혜로웠다. 그렇게 유유히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얀 목련꽃이 피고 지면서 30년의 무심한 세월이 갔다. 마지막으로 해주시던 말씀이 다시 가슴 깊이 파고들어온다. 죄 많은 우리들도 날마다 시시때때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거룩하신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 참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식하여 죽을 뻔했던 내 영혼이 거룩한 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에게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담의 혈통에서 이어받은 음란과 정욕이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순결과 청빈과 순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선조가 쫓겨났던 에덴의 회복이요 영생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순결하게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 정직하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다 가신 영적 어머니. 남원에 가면 춘향이의 정주를 기리기 위한 뜻으로 세운 기념비들이 있다. 혼탁하고 어둡고 신앙의 정조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며 사신 김금남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춘향이시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아름답게 피어난 하얀 목련처럼 우리 곁에 거룩한 향기로 남아 계시는 어머니가 벌써 그리워진다. 깨끗하고 지고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수도원 담 너머 하얀 목련꽃이 봄바람에 흔들린다. 마치 살아생전 주셨던 영적 교훈들을 붉은 석류알처럼 알알이 마음에 새기라고 선짓하는 듯하다.